저는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여 그 큰 일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19세기에 서남부의 메틀링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던 요한 블루마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33살에 그 메틀링겐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사역을 위해서 바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한 2년 후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고틀리빈 디투스라고 하는 청년이죠. 한 25살짜리 여성 청년의 문제와 맞닥뜨립니다. 이 여성이 21살 때 신장병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부인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과 어떤 기구가 없이는 소변을 보지 못해요. 병이 깊어져서 오른발이 조그라듭니다. 조금. 거기에 허리는 굽어요. 곱사등처럼. 그리고 이제 위장병이 걸리죠.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그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에는 얼굴에 이제 그 붉은 어떤 점들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어느 날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서 그 앞면에 그 붉게 피어오르는 그 병과 관련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 여성이 아프고 이상한 반응을 한다는 얘기를 신방한 다음에 한 4개월 있다가 친척으로부터 듣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 갔는데 장정들을 데리고 정말 여성으로선 할 수 없는 괴력으로 집안 곳곳을 완전히 이제 풍비박산 만들어 놓은 것을 흔적을 확인합니다. 아, 귀신 들렸구나. 그때부터 이 젊은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성도가 귀신 들리니까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면 할수록 증상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였겠죠. 한 4개월 이후에 다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기도, 이전까지 귀신이 얼마나 흉측하게 역사하는지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목사님의 체험대로 말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왠지 모르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이 여성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여성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몰두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서 1년 반의 사투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 여성이 또 더 안 좋아져요. 이제 말기로 가면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둡고 흉측한 것이 이 여성을 덮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이제 꼬꾸라지는데 가슴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냐? 3시간입니다. 거기에 이 고틀리빈 디투스라고 하는 여성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또 귀신에 이끌려서 3번을 칼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거기에 마지막 증상은 어떤 거냐면 부토하는데 이 여성이 쇳가루, 모래, 그 다음에 유리를 토하는 거예요. 무슨 괴기 영화 같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사회의 소문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목사님은 거기에 몰두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성탄절 즈음에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더 안 좋아지는 게 나타나죠. 뭐냐? 그 여동생이 있는데 카트리나라고
얘가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마비 증세가 오는 겁니다. 아니, 언니도 귀신 들렸는데 이제 옆에 있던 그 여동생마저 마비 증세를 보입니다. 그래 놀랍게 그 마비 증세를 보이던 카트리나가 의자에서 뒤로 고개를 젖히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그 유명한 예수스 이스트 지거, 예수가 승리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가면 예수 이겼네죠. 그 고백이 터져 나오고 나서 이 두 자매의 모든 귀신 들린 증상, 모든 병적인 증상이 사라집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전체 독일이,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스위스, 그 주변 나라들의 엄청난 신앙적 파장이 미칩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은 그 이후로도 죽은 어린아이도 살리고 뭐 정신병, 신장병, 이런 화상 이런 것도 모든 거의 병을 고친 것으로, 그래서 그 주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신 겁니다. 인간이 찬양하고 인간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귀신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인격과 존엄함이, 건강이, 그 사회적인 삶이, 가정의 일들이 다 붕괴될 때 예수님께서는 임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고틀리빈 디투스는 나중에 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도와서 그 교회의 일들을 돕고 양녀로 맞이해 줬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손님 접대하고 또 목사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죽었던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 안에서 조그만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임재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심으로, 예수님이 만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고침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시금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을 내어쫓 주시고 억압받는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구절들이 어떤 거냐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나타나십니다. 실제로는 그 당시에 많은 풍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비바람 치고 뭐 천둥 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다에 나가서 그때마다 바다야 잠잠하라, 우리 베드로 고기 좀 잡아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 사건이 유일한데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꾸짖다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는 귀신을 내어쫓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거든요.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때만 그 얘기를 쓰는데, 그 다음에 모든 복음서가 이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풍랑이 아닙니다. 귀신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일으킨 풍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군대 귀신,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귀신이었죠. 어쨌든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방,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이제 이동하시는 본문이 나오는 걸 보면
그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세 군데에 다 보고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됐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해서, 사탄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해서 정말 사람을 사회적으로 죽이고 그 건강을 빼앗고 그 이성을 빼앗고 잘못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건을 3번이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사탄이 이 사람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삶을 포기하고 정말 정신이 나가고 미친 거죠. 거기에서 귀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무덤 사이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면 지금 귀신은 자꾸 죽음으로, 죽은 자들의 세계로 이 사람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던 쇠고랑,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흔적들, 끊어진 것들 그대로 달고 살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막 밤마다 이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면서 몸을 긁어대고 있는 정말 엄청난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직업을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삶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거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그 가정 안에서 삶을 꾸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태어나든 죽든 그 사이에서 모든 장례식이나 출생에 관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사는 것인데 이 남자는 거의 죽음에 가깝게 모든 활동이 정지됩니다. 인간성이 상실된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남자를 예수님이 28절에서 만나십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불안해하면서 나와 상관없잖아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귀신은 사람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인간에게 들러붙어서 인간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인간의 사람다움을 빼앗는 것, 정말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활동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해하든 정신병이든 그 건강이든 혹은 그 사회적 활동이든 그 가정이든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 현장, 사람이 사람같이 살고 있지 않은 그 현장, 정말 야수의 마음을 갖고 정말 더러운 정신을 갖고 가정도 파괴되고 직장에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장에 임하셔서 사탄의 역사로부터 건져주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건강한 인간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시고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분쇄하시는 겁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놀랍게 그 귀신이 얘기하는 게 레기온, 그러니까 군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라틴어 레기오에서 온 말인데 고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군대의 숫자인데 2,000명에서 6,0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대답한 겁니다.
한 몇천 명 정도라고 하는 걸로 대답한 거예요. 왜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숫자를 얘기했을까요? 고대 이름을 묻는 것, 예수님이 왜 이름 물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서 때리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면 그 이름을 알면 그 귀신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예수님에게 나 엄청 많다고 몇천 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귀신이 예수님 앞에 떨면서 무저경에, 그러니까 그 끝을 모르는 깊은 지하 감옥이죠. 하나님이 귀신들을 가두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 그 귀신이 보니까 저 건너편에 많은 그 돼지가 산 비탈에서 먹고 있는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지 않고 혐오하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시금 이 이야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야기에서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디를 찾아갔냐? 자기가 죽을 뻔했거든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귀신을 맞닥뜨려서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놀랍게 이게 엄청난 부정함이 깔려 있습니다. 여긴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이 살지 않아요. 부정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 하나, 그것도 부정한데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 바다 건너서 그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 이방인이었고 더러운 이방인 지역에 살면서 귀신까지 들려서, 그것도 수천 개의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는 그 사람, 지금도 죽음 속에서, 무덤 속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인간의 이성을 잃고 사람과 결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깨끗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성경에 해박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세상살이에서 밀려나서, 혹은 이 세상살이에서 정상적이지 않고 이 세상살이에서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인 죽음, 경제적인 죽음, 그 죽음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귀신 들린 것처럼 울부짖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전도하는 것, 세대에서 성도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세상 안에 큰 변화, 큰 파장을 가져오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치던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내달려서 비탈길을 미친듯이 뛰는 거거든요. 이 헬라어 장면에 보면 맹렬하게 호소로 돌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변증해야 되고, 이게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 특히 예수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또 듣고 두렵잖아요. 그리고 또 신기하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한 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괴성 가운데 막 소리 지르고 쇠사슬 끊고 그 쇠사슬 막 보란 듯이 철렁철렁 소리 내고 다니던 그 사람이
아주 순한 양처럼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원래 옷도 안 입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그런 얘기는 당시 문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 사도행전에도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할 때 바울이 발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포다스라는 발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말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이제 가시니까 사람들이 한 말이 있죠. 이건 더 놀랍습니다. 그 기적보다. 37절을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나가시라고 말합니다. 지금 귀신이 보여주는 반응이나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자기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떠나가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돼지떼가 죽었거든요. 자기들의 경제, 자기들의 이익, 그것이 손해볼까봐, 없어질까봐 불안했던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 정말 죽었던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조그맣지만 부활한, 이제 생명을 찾고 이성을 찾고 삶을 찾은 그 사건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 일을 이뤄내신 예수님이 감사하고 찬양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 감사하고 자신들의 유익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교회와 세상이 분명하게 나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영혼과 생명과 인격과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사람, 이 세상의 사람,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의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 자기의 행복, 안정이 목적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는 이기적입니다. 인간보다 돼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보다 물질이 앞서고 사람보다 쾌락이 앞섭니다. 우리가 엠번방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소녀들, 그 여성들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뭔가 잘못된 판단도 있을 수 있고 뭔가 허술했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 수치와 모욕으로 끝까지 착취하고 억압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모가, 그도 사람인데 9살, 10살짜리를 그 가방에 넣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모가 애 목에 계목걸이를 채워서 그 자라는 아이의 생명을 단축시키려고 그 생명의 자연스러운 성장의 현상을 훼손시키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을 늘리려고 하는 것, 자기의 정권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대담하게 카메라 앞에서, 국민 앞에서, 세계 앞에서 우리나라 문제 없다, 나는 잘 처신했다, 난 잘 방어하고 있다, 난 잘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우리가 회사 동료들을 대할 때, 아니면 학교에서 교우들을 대할 때 정말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런 활동을 더 늘리고 있을까요? 그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나의 이익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방향 속으로 내 삶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시지 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써 예수님은 그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체제의 변화가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요한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아들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틀빈 디투스라고 하는 귀신 들린 여성과 사투를 벌인 그 해에 태어났어요. 1842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온갖 병을 고치면서 한 번 집회를 하면 2,000명씩 모이고 대단한 분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뭐 했을까요? 신학하고 나서 아버지를 도와주다가 아버지 목회 사역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 공장에 가서 못 먹고 못 사는 걸 보면서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신의 사역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인당 사회민주당에 등록하고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라인강 그 공해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거기서 생태신학 환경운동을 합니다. 19세기 중반. 그리고 지방의회에 당선돼서 6년을 정치를 하고 64세에 은퇴해서는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노동자 어머니를 둔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노년에는 그것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생을 마쳤습니다. 이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어느 정도냐면 비레르 황제가 소천할 때 황제가 불러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 있는데 황제가 죽어가면서 불렀던 목사님. 그런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겼던 아버지의 세대를 이끌어갔던 예수스 이스 지거, 예수는 승리자다 라는 말을 곱씹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죽어라. 그래야 예수가 승리자가 된다고 그 아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나의 사익이 없어질 때 죽어야만 예수가 예수로서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자신이 죽어지는 일,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라고 뭔가 교회에서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의 관계들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이고 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광된 능력입니다. 다시금 이 복음의 핵심은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와 인권, 그리고 환경, 그들의 교육, 그들의 정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북돋아주고 그래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한 그 부활의 삶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37절에서 바다 건너 오셔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오셔서 그 이방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이방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거라 사람들이 떠나라고 하는 그 차디찬 말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떠나십니다. 그러자 38절에서 그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다가와 주신 예수님, 긍휼히 여겨 주신 예수님, 자기의 삶으로 체험한 죽었던 나를, 매장된 나를, 무덤 속에서 소리지나 지르고 있던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침받은 사람은 붙잡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남자의 간청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내십니다. 이 보내시다는 말이 그리스어로 아폴리오인데 이게 얽매이고 억압되었던 것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뭔가 억눌리고 뭔가 눌려서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던 이 사람을 이젠 자유롭게, 이젠 평안하게 살아가라고 보내시는 거죠. 그럼 39절에서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체험한 자가, 다시 살아난 자가 예수 만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말하는 자리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실행보고가 나오죠. 마지막에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비참한 과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귀신 들려서 그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었던 정말 짐승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 그것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여기 나옵니다. 온전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뭔가 해체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온전한 생활로,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그가 직업을 통해서 그가 펼치고 있는 진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약 200년 전에 고톨리빈 디투스라고 하는 그 귀신 들렸던 청년, 귀신이 나가고 나서 그 목사님의 양녀로 들어가서 목회 사역을 도우며 그 아이들을 양육해서 그 자라난 아이가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 독일의 사회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 부자의 역사가 엄청나서 잘 생각해보세요. 이 부자의 영향을 받은 스칸디나비아, 스위스, 도이칠란드, 러시아를 제외하면 다 복지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중부 유럽과 북부 유럽의 국가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나라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갔는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단순히 귀신을 쫓겨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구조를 통해 세상이 볼 수 없는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 그 성실한 삶을 통해, 건강한 삶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와 같이 될 때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를 짓밟는 위대한 복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력을 오셔서 내어쫓아 주십니다. 예수를 깊이 이해할 때, 그 복음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온전한 가정으로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을 통해 가져오시려고 했던 그 변화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고 세워주고 화평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복됨으로, 아름다움으로,
세상의 사회인으로서 성실함과 믿음직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분이 하신 그 큰 일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는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시고 그 고통과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한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단순히 종교 하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승리자 예수를 만난 것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변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내는 변화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온전하고 복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주의 제자됨을 단순히 교회에서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 그 지역사회에서 두루다니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신앙도 살아가는 일이 자기 만족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돌리고 이웃을 화평하게 하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족하오니 승리자 되신 예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